너무 좋죠. 빛 대신 주, 그죠? 너무 좋습니다. 어, 찬양에 빠져 있다 보면 제가 뭘 해야 될지 잊어먹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좋았던 때가 있고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좋았던 때는 별로 없고요, 어려웠던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웠던 때를 꼽으라면 언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려운 때, 그럼 뭐 이런저런 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라가 멸망할 때가 제일 어려운 때였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남유다로 내려와서 어떻게든 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남유다조차도 흔들리고 결국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도 짓궂은 건지 왠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죠. 그래서 세 번이나 쳐들어와서 세 번을 다 점령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은 살려줍니다. 유다의 왕국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 땅, 남유다를 침공할 때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서 좋은 것도 다 뺏어가고, 이쁜 여자들 보면 막 뺏어가고, 그 다음에 뭐 똑똑하고 좋은 젊은이들은 다 잡아가고, 그죠? 그래서 자기들 나라로 데리고 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 번 침략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뺏어가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뺏어갈 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잡혀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이 BC 597년경에 있었는데 그때 또 한 번 잡혀가는데, 잡혀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요 동시대, 어려웠던 동시대에 살았던 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는 인물이 되기도 하죠. 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책들을 기록해 놓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시대에 살았고 똑같이 시기는 다르지만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 에스겔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만 사는 동네에서 유대인들,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줬던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이렇게 에스겔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동시대에 살았고 공통 분모가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다른 면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나무와 같이 큰 나무가 있고요. 그 큰 나무 밑에 들짐승이 와서 쉬고, 또 그 나무 가지들 위에 새들이 날아들어서 깃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쉼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가지고 그때 얘기가 되어지고요. 또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이제 그 예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어떻다라는 것을 나무로 표현해서, 큰 나무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 나무꾼 밑에 모여들어 있는 들짐승이나 나뭇가지 위에서 쉬고 있는 새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권력 하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에스겔서 17장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22절하고 23절, 우리 요거 글을 백그라운드를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2절 23절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요 23절은 사실은 이제 23절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은 이제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세워지면 큰 나무처럼 되어져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 4장 읽진 않았지만 그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큰 나무 밑에 들짐승이 쉬고 새들이 깃들여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나오지만 결국은 바로 요 23절에 나와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고 각종 새들이 날아들어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요 에스겔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하나님 나라는 풍성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좀 작아 보여도 그러나 이것이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생명을 줄 만큼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겨자씨의 비유죠.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비유가 뭐가 있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는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도 조그만 반주, 조그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 마리라고 나오죠. 한 여인이 세 말을 갖다가 반죽을 했다는데, 세 말이라는 양은 40리터라고 합니다. 40리터. 그게 얼마큼 될지 저희들 잘 모르겠는데 빵으로 얘기한다면 100인분 빵이 된다고 합니다. 100인분. 그러니까 굉장히 한 여인이 만들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빵 장수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굉장한 양이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반죽은 조그맣지만 나중에 어떻다? 크게 돼가지고 100명분의 빵이 될 만큼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누룩의 비유도 사실은 요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 두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처음은 미약하다 이거예요. 처음은 연약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끝을 보면 어떻다? 끝에는 보면은 정말 처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아주 많은 양과 퀄리티가 있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두 비유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얘기해 주셔야 됐을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비유를 우리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그 비유가 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보실 때는 우리가 매일 큐티 하실 때 이렇게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만 절수에 우리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큰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큰 숲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어지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갈립니다. 근데 갈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조금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일단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자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어부들이 있죠. 어부들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그냥 흔한 저소득층 정도에 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학력도 없고 경제력도 별로 없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유하게 되어진다, 건강하게 되어진다라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로 부유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 건강함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보게 될 그 사모님처럼 건강했다가도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부유했다가도 뜻하지 않게 가난하게 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맨날 놀고 뭐 그러는 같은데도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은사이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1등 되는 거 아니고요. 돌머리는 영원히 돌머리일 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안병근 있으면 무슨 화딱지가 나요. 그죠? 저런 분이. 그죠? 예, 저런 분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정도 이상은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저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천국 갔을 때 그 완전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요, 약속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른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하다 이거야. 그냥 보세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어부들이 지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마태 잡은 뭐죠? 세리예요. 세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CPA인데 CPA 플러스 CPA만이 아니군요. 플러스 이렇게 세금을 걷는 세금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은 고급잡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아니죠. 당시에는 도둑놈에다가 매국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정통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는,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꼽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들어가 있어요. 또 열심당원 중에 허접한 사람 한 도 들어가 있고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박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큰 부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뭐 뛰어난 정치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예술가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면면을 보면 창녀들, 아니면 이건 뭐 이렇게 그 당시의 그런 표현이니까 과부나 고아들,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고 어디 비빌 데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다녔지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반대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천 단위 이상의 수가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두 부류를 비교해 보는 거야. 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생각이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에 막 이렇게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먹이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비교해 보니까 어디가 더 좋아 보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서 뒤로 빠져가지고요, 다른 데로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앞부분에 이제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 우리 5장, 6장, 7장은 뭐였어요? 설교였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면 된단다 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라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때쯤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8장 9장을 통해서 10가지 이적들을 행하시죠. 10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한 부류가 생겨버리고요, 큰 덩어리가 생겨요. 또 한쪽에서는 또 큰 덩어리가 하나 생기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쪽 덩어리가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눈을 곁눈질하다가 슬금슬금 예수님을 따르던 줄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붙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숫자만 많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위력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만 결과물을 보라는 거야. 결과물을 보면 여기가 더 좋아 보이고 큰 떡으로 보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의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 이렇게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죄송한 표현으로 저희들 가운데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심판 때는 이 가라지는 다 뽑혀가지고 심판에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은 다 이제 넘어가고 3가지만 아주 심플하게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이야기를 가지고 뭐였죠? 이 씨앗,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가 커 보이고 여기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들이고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두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이 커 보이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이거 뭔가 의심이 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이 겨자씨가 썩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위에 이제 많은 열매들이 정말 3m, 4.5m씩 되는 큰 나무처럼 보일 만한 그런 이렇게 열매가,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또 조금만 반죽이 큰 1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큰 빵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살펴보는 비유 하나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2가지 비유를 통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귀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은 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우리 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아래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바로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들이 있고 흙이 별로 없는 곳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 열매가 맺는다? 좋은 땅에서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그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진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법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신앙이 되지 말자.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 아니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홀라당 새로 표현되는 사단에게 잡혀 먹히고 말지. 또 혹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라지 않는 신앙처럼, 가시덤불이죠. 신앙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러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야지. 어떤 우리 자식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지 않고, 우리 읽어보진 않겠지만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땅의 비유가 아니에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보러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땅의 비유가 아니고 이 농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예요. 씨 뿌리는 자에서 우리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도려보자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이 밀가루 반죽이 큰 반죽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농부의 마음으로 살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유대인의 농사법은 우리 한국의 농사법,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농사법과 좀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봄 될 때까지 그 논은 그냥 버려지죠. 그래서 그 전에는 논의 근처에도 잘 안 가고 밟고 들어간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도 들어가서 놀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되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도 혹시라도 그 논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 쇼컷이라고 하죠. 지름길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논으로 들어가서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밟은 데가 좀 더 단단해져서 마치 길처럼, 조금 그냥 길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놀다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했던 논에 돌들이 날라 들어오기 시작하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돌이 많았으니까 막 굴러 들어오기도 했겠죠. 그리고 가시덤불, 우리 아리조나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우리 땅에서도 저기 5번 타고 가다 보면요, 겨울 같은 때 보면 바람 많이 불 때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이 가시덤불 같은 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날아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치우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이제 농사를 시작 안 했으니까 다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봄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 다 치우고 나서 씨를 뿌리는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던 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서 좀 단단해진 데는 이 곡괭이로 쳐서 부드럽게 만들고, 또 풀이 난 곳은 풀을 뽑고, 또 이 가시덤불이 날라온 곳은 가시덤불을 뽑아서 버리든지 던져버리고, 돌들 아이들이 놀면서 던져놓은 거나 아니면 굴러 들어온 거 있으면 또 돌들도 다 끄집어내고 그 옥토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눈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돌들도 있고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해졌지만, 농부는 뭘 본다? 그거 보면서 여기다 올해는 씨 안 뿌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뭘 본다? 가을을 보는 거예요. 추수 때를 보면서 지금 이래도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치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의 농부의 눈에는 가을에 그 땅 속에 씨를 뿌렸을 때 얻게 될 30배, 60배, 100배 그 충만하게 될 그 가을 곡식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돌들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가시덤불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티네이저도 애들 키울 때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힘들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딸이 둘이 있대요. 하나는 와이프고 하나는 딸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대의 딸과 그 다음에 갱년기에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아빠만 죽는 거죠, 아빠만. 그죠? 둘 다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겨요? 10대의 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10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걔네들도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도 지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속에 자라면서 케미컬이 막 변하니까, 이 속에 호르몬이 변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변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키워가는 것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힘든 것만 보면 못 키우죠. 어렸을 때 이뻤을 때 또 이 애가 정말 잘 성장해서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사회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생이 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나는 위해서 뭐 일부를 아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100%를 아끼지 않게 되어지고요. 나를 위해서는 이 감정 이거 이렇게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 나중에 얻게 될 열매를 위해서 내 감정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저스틴 그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2세기에 AD 2세기에 살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철학자신데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아니죠. 예수님 믿던 분이 아닌데 이분은 신의 존재는 무엇일까? 인생은 왜 사는 것일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헤매던 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 그 장면을 보고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 크리스천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 내가 그렇게 그동안 알고 싶었던 인생의 목적의 답이 여기 있구나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그가 로마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저스틴이라는 순교자 저스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했던 아주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최초의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증가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역할, 변호하는 주는 역할, 그래서 변증가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누구에게 변증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좀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주는 핍박은 부당한 것이고 너희들이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이건 좀 지나치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제1변증서, 제2변증서 두 개를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첫 번째 제1변증서는 로마 황제한테 보낸 거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변증서는 로마 원로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는 거, 지금 로마 당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고 변호했던 분이 바로 이 저스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운 당시에 이제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했던 본문이 바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성, 더 뭐 어쩌고 하라는 그런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뭘 보라? 마지막 추수 때를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돌도 좀 끄집어 던져내고 가시덤불도 끄집어내가지고 손에 긁히고 한다 할지라도 수고스러우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끝까지 경주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보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참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우리 같은 인생이 이렇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혹은 이 세상을 품고 그들이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은 저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두 비유, 겨자씨 같이 작은 거, 아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죠.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던져두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큰 나무가 같이 크게 3m, 4.5m까지 자라는 그런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오히려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쉴 만큼, 처음에 씨하실 때는 잡아먹는 것이 새였다면 큰 다음에는 오히려 와서 쉼을 얻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 썸씽 롱인 거 아닙니까?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조그만 겨자씨, 그러나 결과는 뭐라고? 큰 나무처럼 커버린 뭐 나무로 표현하면 괜찮죠? 이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요, 우리 이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정복되어 있죠. 지난 노회 때 우리 강해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천박하다입니다. 천박하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천박하다는 거예요. 친박이 아니고 천박이에요. 천박.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좀 제가 위에다 적어놓고 제가 잊어먹고 못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잘 들으시면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세 확장의 욕망과 천민 자본주의의 도구가 되어서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적 형태로 채워주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의 서비스 업종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교세 확장의 욕망과 천민 자본주의 도구가 되어서, 그 다음에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적 형태로 채워주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의 서비스 업종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는 저희들은 좀 다른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태인 한국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 또 교회 생각하면 천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신뢰도 여러분 보셨죠? 너무 마음 아프죠? 믿기 싫어요. 믿기 싫지만 사실인 거예요. 무종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느 종교를 당신은 신뢰하느냐라고 할 때 카톨릭이 33% 나왔습니다. 32.75%. 33% 잡을게요. 불교가 26.6%, 그러니까 27% 나왔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거 빼면 몇 프로 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그 나머지 것도 차지하지를 못하고 8.6%예요. 8.6%. 신뢰도가, 기독교에는 신뢰도가, 누구의 신뢰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신뢰도가 8.6%인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은 33%가 되고요, 불교 신자들은 27%의 신뢰도를 받아요. 우리가 이만큼 형편없어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회들이 서로 그냥 돈 문제 가지고 막 사고치고요, 성도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왜 그걸 잘 해결을 못하고 싸움박질하고요. 난 순교의 각오로 내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사단의 생각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들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도 주변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말씀을 해요. 손봉호 교수님,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세계 개신교 역사상, 캐톨릭 빼놓고요, 개신교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부패한 교회는 없었대요. 그만큼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가깝지는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의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꽃을 피워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은 막 앞에 나서가지고 뭐 앞장서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사람들이 어떻다고, 저것도 무슨 사기 치려고 하나, 또 무슨 나쁜 짓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막 왁작지껄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버텨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텨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실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겨울나무가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움츠린 것들을 피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움츠리면서 우리를 잘 지켜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봄이 온다면 그때 우리가 움츠렸던 것을 펴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금은 버티는 것을 잘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자기는 이제 인터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TV에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도대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결과물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만 예수님 그러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초라한 그냥 목수의 아들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대부분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룹도 상당한데 그 그룹을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삐까뻔쩍해요. 그러니까 이 따르던 무리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막 몰려가는 상황들.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겠는가?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해 보여요? 우리 자신도 미약해 보여요. 예수님도 미약해 보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죽어 썩어지지만 죽어 썩어진 그 씨앗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그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워도 당장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기를 이제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쪽에 저쪽으로 옮길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뭘 보자고요? 농부의 마음으로 추수 때를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지금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매일마다 맞아. 추수 때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한 내 인생은 그와 같이 꽉 찬 넘실거리는 이렇게 추수거리들로 가득한 그런 밭과 논과 같은 인생이 될 거야.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 때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 돌들, 가시덤불들, 잡초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마시고요.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흘려야 되는 땀과 수고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수고스럽게 여기지 말고 애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저희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덤불, 사람들이 왜 저길 지나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왜 저기를 길을 만들었나, 남의 밭에다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바라보자고요? 가을에 얻게 될, 추수 때 얻게 될 가득한 열매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어떻게 뿌듯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다음엔 저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짐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믿음의 도전거리들을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또 이 한 주간도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게 되는 그 풍성함의 그 은혜들로 우리가 차게 될 것이고요.
당장은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되는, 매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열매 때문에 이미 우리 가슴에 가득 차는 열매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서 우리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좀 남기고 가는 멋진 인생들,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것들을 남겨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는데,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 피하고 부인하고 살면 넘어가는데 결과는 정말 아이들 말대로 꽝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어 주시고 우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비록 지금 내가 겨다시 같고 썩어져 죽어져 가야 되지만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